예, 저희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제일 대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왜 기독교는 멀쩡한 사람을 계속 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냐, 꼭 죄인을 꼭 만들어서 교회를 오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조금 쉬운 기독교를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려면은 간단하게 이제 죄론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죄론을 없애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이제 죄론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죄론을 아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죄론을 중심으로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죠. 제가 지난번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학이라는 것은 정의가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되는 이야기인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의 중심 주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의 주제는 죄인으로서 인간 그리고 구원자로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학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을 이제 신학은 주제로 삼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론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를 죄인이야 라고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론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죄의식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론의 목적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죄론은 단순히 내가 아니면 네가 아니면 이 사회가 죄로 물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끝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라는 단어, 저희는 죄라고 한 단어를 쓰죠. 성서에 보면은 죄로 번역되는 단어가 아주 다양합니다. 상당히 다양하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죄로 번역하는데 흔히 이제 저희가 죄라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어떤 의미냐면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원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로 가야 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는 다른 말로 하면은 목표에서 어긋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관역이라는 이 이미지가 주는 또 상당히 재밌는 그런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관역이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어긋나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각도가 틀리더라도 맞죠.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간 각도가 어렵기도 하고 각도에 따라서 다른 조금만 틀어져도 맞아. 도착 지점은 굉장히 많이 빗나가죠. 물론 이제는 이 단어 자체가 그 정도까지는 뭐 내포하고 쓰이진 않았겠지만 이 죄를 관역에서 어긋남이라고 봤을 때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잘 보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가까이 있을 때는 벗어나기 힘들지만 저희가 조금 좀 멀리 가면은 조금 잘못한다 그러는데 그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단어 자체에 원래 그런 뜻이 내포되어서 쓰였던 건 아니에요? 이 단어 원래 뜻은 이제는 벗어나다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바울이 우리가 관역을 벗어나듯이 벗어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는 쓰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거리감으로 표현을 하니까 너무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내가 이만큼 잘못했어. 그것보다도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나, 이것이 이제 죄론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님 또 우리라는 거는 뭐 삼위일체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겠지만 어떤 복수성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라는 거는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누워와 있다라는 거고 만드신 모양도 뭐냐면은 남자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부터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드시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 그냥 공장에서 이제 그 인형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직접 빚으셨죠. 빚으시고 네. 그리고 호흡을 호흡을 넣으셔서 예, 살아있게 만드시는 거죠. 상당히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또 직접 이렇게 동물들에게 데려가서 이름을 지으라 라고도 얘기를 하시죠. 보시면은 그 처음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자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아담이 첫 번째 맡은 임무는 무엇이냐? 예,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네. 예,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동물을 그냥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한국 학교 옛날에 저희 학창 시절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선생님들이 1번, 2번 이렇게 이름 부르고 네. 오늘 며칠이지? 그래서 뭐 30일 그럼 30번 나와.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 풀라고 그러시고 네. 예,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이제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는 예, 이름을 만들고 부른다라는 것. 그것은 아주 깊은 관계를 의미하죠. 저도 이렇게 1, 2, 3, 4번 해가지고 싫어요. 1번 성서 있고 그러면은 예, 싫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 자연과의 관계도 어떤 이름을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 다음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2장 22절에서 23절을 이제 인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아주 재밌죠. 네. 그 뭐냐면은 아담이 첫 번째로 했던 행위 중에 그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첫 언어는 그 이름을 만들어준 행위, 언어, 즉 인격적인 언어이고 두 번째 언어는 하와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이제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온 게 네, 뼈 중에 뼈,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시적인 언어를 쓰는 거죠. 최초의 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태초의 언어는 시의 언어였다라고도 할 수 멋있다. 있습니다. 되게 멋있네요, 정말. 네. 그리고 그 또 보면은 하와가 어디로부터 만들어졌죠, 아담의? 갈빗대. 그래서 이제는 그 중세 신학자들 이런 분들은 왜 갈빗대에서 만들어졌을까? 예, 신학자들은 또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심장과 가까워서인가요? 왜 그런가요, 심장은? 아니, 좀 시적인 심장. 표현이니까 예, 네. 좀 시적으로 가봤습니다. 예. 중세 신학자들도 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롬바르드라는 신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머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만들었으면은 하와가 아담의 머리 위에 지배하려 들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하와를 어떤 발의 어떤 부위를 가지고 만들면은 아담이 하와를 위에서 짓밟으려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반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갈빗대에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동등하게.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시적인 표현이죠. 예,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동등한 관계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어쨌든 갈비뼈가 안 만져져서 저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타락을 하죠. 네. 예,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는데 그걸 먹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 태초에 있었던 이 관계들이 하나씩 이제 파괴가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놀러 오시죠. 놀러 이게 동산 놀러 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숨었죠. 예. 근데 어디 뒤에 숨었냐면은 숲 나무 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게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그 화가가 1530년 경에 그린 걸로 보는 이 낙원이라는 그림입니다.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아담이 그 진흙 같은 데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이 있죠. 네. 그리고 이게 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과일을 먹는 장면도 있고 여기는 갈빗대로부터 하와가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림이 보여주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났냐면은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 시적인 언어들을 쓰는 관계에서 바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죠. 예, 뭔가가 이제 놀기 시작을 합니다. 둘 사이에. 가장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예, 이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한 말은 뭐냐면은 그 타락이란 건 뭐냐, 죄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무 뒤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자유롭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는데 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속 뭔가를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관계에서 저희도 이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뭔가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의 모습은 예, 나무 뒤에서 말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를 기뻐하고 예, 관계를 즐거워하고 경축하는 인간이 아니라 예, 관계를 두려워하고 관계를 왜곡하고 관계를 이용하는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보여주는 죄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러시죠. 또 어떻게 알았니? 예, 네가 벗은 것 어떻게 알았니? 예, 그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아담이 썼던 언어는 시적인 언어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타락이 된 게 그겁니다. 저주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임 소재를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우선 돌렸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까지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죄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의 왜곡. 예, 저희가 쓰고 있는 언어들이 얼마나 지금 또 예, 관계, 시적인 언어, 예, 인격적인 언어가 아니라 얼마나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고 관계를 타락시키고 있고 예, 또 관계를 더 힘들게 꼴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었을 때 손을 꼭 잡고 있죠. 예, 이제는 이 꼭 잡고 있던 강한 이 연대감, 예, 강한 사랑이 이제 깨지게 되고 이제 둘은 이제 그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나냐면은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하는 뭐냐면은 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거기서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라라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땅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예,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고 또 너는 평생 수고해야지 예,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연과의 관계도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또 하나님 만든 다른 피조물 자연과의 관계가 조화 속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조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라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어떤 무력에 의해서 예, 이루어진 전쟁이 없고 폭력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예,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모든 것들이 예,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샬롬이 깨진 상태가 바로 죄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아담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나무 뒤에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 저주의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 규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연과의 관계도 이제 왜곡된 예,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모습이다. 예, 죄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거의 어떤 너무나 발전된 어떤 상황 자체가 어쩌면 네티즌, 그러니까 완전 절대 인격적일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이제 완전히 다 가려진. 익명성을 그치. 가지고 예, 요즘 시대에 그런데 언어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몰개하고 뭐 차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려진 그쵸. 상황. 차도. 예, 그때 이상해지잖아요, 우리가 약간. 맞아요. 그리고 옆에 더 아니면 이상해지잖아요. 폭력적이고. 이게 좀 그런 어떤 성질이 있네요. 네, 뭔가 가려질수록. 그러네요. 그 관계가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다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요. 하는 것 자체로도 되게 죄성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예, 뭔가 좀 이렇게 오픈될수록.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근원적인 관계가 왜곡되고 파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 죄라고 그러면은 구원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해결. 왜곡된 모습이 조금 예, 바로 죄를 잡아서. 해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다 다시 샬롬의 상태, 회복되는 회복되어 가는 단계
예,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나가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왜곡, 그리고 물질 내지는 자연과의 관계 왜곡, 이것에 대한 시험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든 새 관계를 파괴하고 이용하고 예, 자기 식대로 그걸 위해서 권위를 누리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얘기는 뭐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짧게 나와 있는데 그냥 재밌게 하려고 이제 마태복음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이제 지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 사탄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예,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죄의 세 가지 예, 가장 치명적인 죄의 세 가지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기는 예, 유혹을 극복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것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는 그 뛰어내려 가지고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받들어줘서 예,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 세 번째는 절하면은 모든 걸 주겠다라는 건데 이거 흔히 저희가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식으로 예,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창세기 3장과 예수님의 그 유혹받으신 장면을 좀 연결시켜서 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거는 어떤 실험일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실험이요? 어떤 시험? 어떤 시험? 어떤 시험? 예, 떡은 돌이 되죠. 오래 두면은 딱딱해지죠. 예, 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 질서를 거슬리라라는 거죠. 예, 어. 그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예, 그런 질문입니다. 너를 위해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자연 질서를 한 번 더 거꾸로 되돌려봐라. 예, 뒤엎어봐라. 라는 시험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 다른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할 때는 그런 기적을 하지 않으셨지만 무리들이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건 뭐냐면은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거죠. 어떤 저희가 재물에 대한 욕심, 자연에 대한 욕심은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의 죄의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는 이제 먹을 것,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신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예, 이렇게 천사들이 받쳐줘서 예, 무사하게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뛰어내리는 장면일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어디죠? 높은데. 절벽. 높은 산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죠. 아, 예.
성전 꼭대기라면은 뭐냐면 어떤 그 신적인 그런 자리 있죠. 어떤 어떤 그런 것이 또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성전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뛰어내려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천사들이 이렇게 딱 받쳐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 그렇죠. 3년 공생애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예, 굳이 고난 받고 예,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람 위에 사람으로 서라. 너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면은 된다. 라는 그런 유혹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과연 무엇이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냐? 질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또 이제는 풀기도 하지만 또 저희는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원구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는 예, 어떤 초능력을 보여줘서 슈퍼맨인 거 보여줘가지고 예,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예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은 예, 섬기러 오셨고 예,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근원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의 길이 되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그 저라면은 온 천하 만국 주겠다. 이제는 저희가 온 천하 만국이 아니라 그냥 로마 제국이잖아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주겠다.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당시에 예, 그 로마 제국을 다 주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마귀가 물러갔다, 사탄이 물러갔다, 유혹자가 없어졌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평탄한 삶이었을까요? 아니죠. 계속 보면은 그걸로 이제 고민을 하고 예, 그 인간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고 예, 배가 줄이시기도 하고 예, 그러셨던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절을 하면은 그 유혹자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거부를 하셨죠. 네. 대신 이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고 이렇게 드러난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서. 낙이 타고 들어간 장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호산나 호산나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은 그냥 일반 대중들의 그 부르는 거잖아요. 당신은 왕이라고.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왕이라고 이렇게 딱 불려주는 사건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 유다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달아주는 거죠. 예.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설적으로 이제 예, 왕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 유혹자가 처음에 나한테 절하면은 다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든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예, 부활을 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예, 김민주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신 것이 뭐냐면은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예, 이 모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다 겪고 부활하셨을 때 예, 마귀에게 절해서 마귀가 주는 권세가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권세가 이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 아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예,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겪었던 그 관계의 왜곡들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에서는 아주 더 치열하게 형태로 온 것이 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 참 하나님이자 참 아들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시키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이 밀턴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위대한 그 작품을 남겼죠. 실낙원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실낙원은 인간이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복낙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실낙원만큼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근데 복낙원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혹 세 가지를 다 이기시고 예, 이제
공생애를 하러 나가시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복락원이라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뭐 이제 아마게돈도 일어나고 뭐 그래서 이제는 낙원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겪었던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심으로 예, 그럼으로써 이제는 복락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예, 무거워지죠. 숙연해지네요. 네, 그러면은 조금 재밌게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표정이 코믹하시네. 예, 어떤 주제일 것 같나요? 서로 뭔가 좀 관심이 없는 그런 느낌이 좀. 그림 좀 야해 보이기도 하고. 네. 저 들고 있는 거 선악과인가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진짜? 그런 것입니다. 마빈 월린이라는 그 현대 작가가 새롭게 해석한 아담과 하와라는 어머나. 작품입니다. 하와가 되게 내세적인데요. 내세적이죠. 저걸 어떻게 맞췄지? 네, 전형적인 이제 전통적인 아담과 하와를 그리는 방법 이게 그 16세기 초반에 알프레드 듀러라는 예, 그런 독일 작가가 그린 그 판화인데요. 만든 판화인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예, 이 정도 몸매를 만들려면은 예,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예, 다녀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그 인간으로 그린 건 뭐냐면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완전한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런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한숨 쉬어. 제 몸이 죄를 지었네요. 몸이 많은 죄를 지었네요. 네, 저희 모두가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죠. 우린 죄인이죠.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뱀이 지금 이게 과일을 건네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완벽한 모양이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완벽한 관계, 완벽한 인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였던 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작품에서는 이 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바뀐 거죠. 뭐냐면은 이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지루해 보입니다. 지루해 보이고 있고, 예, 이게 과일을 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 이제 아담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하와도 아까 봤던 그 여신과 같은 모양의 모습의 하와가 아니죠. 보면 세월의 흔적이 얼굴과 예, 그리고 몸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제는 저희를 쳐다보면서 이제 저희의 시선을 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 시대와 다르게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예, 유혹, 죄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재미없음, 나태, 서로에 대한 무관심, 예, 그리고 허영, 그리고 그 아까 하와는 소위 말하는 쌩얼이잖아요. 그 화장이 없는. 근데 보시면 이제 화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를 가리고 예, 예, 이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예, 그 현대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 타락을 했을까? 이건 정말 큰 질문이잖아요. 네. 예, 큰 질문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그 답이 나오는 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예,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와. 초대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정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됐을까?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원죄라고 그러는데 원죄를 일으킨 동기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흔히 저희가 그 기독교 전통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사탄은 천사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천사라면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인데 이 천사가 갑자기 타락을 한 거죠. 예, 하나님을 배신을 한 거죠. 하나님 불순종했는데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인간이야 이제는 사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둘 사이의 유혹에 하나님의 명령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서 사탄 쪽을 선택을 했다라고 그러지만 사탄은 하나님밖에 못 봤을 텐데 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 불순종했을까? 이제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답이 되고 나오나? 싶은 거 아닐까요? 예,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교만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좋아하는 것을 못 버티는 것도 교만입니다. 예, 질투,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그 초대교회에서 봤을 때 그 밀턴의 신라곤에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천사가 왜 타락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했던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걸 보고 인간을 이제 질투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는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교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는 시기심. 예, 다른 사람을 잘 되는 걸 못 보는 것. 예,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 속으로 보는 것. 예,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 잠재적인 경쟁자 아니면 나의 사랑을 뺏어가는 자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예, 지배의 욕구.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밀턴의 신라곤을 보면은 이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Better to reign in hell than serve in heaven 이라는 표현입니다. 해석해 주세요. 그 천국에서 서브하더니 지옥에 가서 그 우두머리가 되게 뭐 이런 네. 뜻 아닌가요? 역시 천국에서 네, 섬기는 위치에 있느니 지옥 가서 다스리겠다. 이게 이제는 교만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하거든요. 타락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동기입니다. 예, 어떤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교만도 어느 정도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심, 경쟁적인 시기심을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 좀 높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때 예,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쾌락도 느끼게 되고 안정감도 느끼게 되죠.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말한 거는 그 단순히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얘는 성경이 충분히 말해주지 못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시도도 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감정 우리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예, 그리고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열등감,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 우리를 타락시키고 예, 그리고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이 왜 진짜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교만이 아니라 예, 인자는 섬기러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유혹들을 이기고 했던 것을 봤을 때 이 저희 안에서 한편으로는 이 교만의 법이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의 법 내지는 이 순종과 예, 겸손의 법이 저희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재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너무 되게 단순화시켰던 것 같아요. 제 대해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네. 표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정말 강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적을 맞추는 노력을 하면서 사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끊임없이 가까이 두려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표적을 가까이.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경계라는 게 이제 제가 교만한 느낌과 저에 대한 이제 자신감과 막상 또 자신감이 없거나 이러면 너무 나약해지거나 아니면 또 자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자신감을 딱 이제 보이면 또 그게 또 조금만 넘어가면 또 교만이 되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 선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이들 정말 가르칠 때도 그게 정말 많이 신경 씁니다. 우월감도 가지면 안 되지만 열등감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비굴해지면 이 두 가지가 안 돼. 다 죄라는 맞아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어렵죠. 그 기독교 그 초기에 이 원죄론을 만든 분이 이제 아우스티누스 이런 분들인데 교만감과 열등감을 동전의 양면같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아주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죄론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죄론의 목적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죄의 속성에 대해서는 배웠잖아요. 근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좀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그 착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죄, 뭐 횡단보도 잘못 건너는 것도 죄, 뭐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네네. 죄에 있는 인간의 어떤 동기적인 측면을 제가 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죄가라기보다는 이 교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기심이라든지 지배의 욕구라든지 거꾸로 나타나는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를 일으키게 되는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론의 목적은 너는 죄인이란 걸 보여주는 데 끝나면은 정말 기독교는 나쁜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그래도 복음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죄론을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인 거죠.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예, 스스로를 기만할 때입니다. 아, 이건 예. 죄가 아니야, 뭐 이렇게요. 예, 그렇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선택의 자유를 무한정 늘리는 것을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자유가 우리를 더 속박하게 되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 죄론을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만을 봤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이 문제일 때 인간을 본다고 답이 나오느냐? 아니면 인간이 문제일 때 인간을 봤을 때 더 큰 문제를 보게 되느냐? 의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그 라틴어 미사 부활절 전에 그 하는 그 라틴어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라틴어 미사에 오 펠릭스 쿨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 복된 죄여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미사오고 복된 있습니다. 죄요 하니까. 예, 그 뭐냐면은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늘 부르는 예, 늘 하는 미사는 아니고요. 부활절 전에 하는 오 펠릭스 쿨파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열리게 되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제가 강조하는 거 뭐냐면은 원죄만 강조하면은 사람들이 죄의식의 노예가 되어버릴 확률이 큽니다. 네. 근데 성경은 원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원복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고 복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제는 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원죄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원복이고 또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묘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가 아무리 중요하고 또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교리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그것을 또 죄의식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성경을 좀 더 균형 있게 더 큰 틀에서 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 그리고 우리를 긍정하신 하나님이란 것 여기에 대한 희망과 예,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